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필승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일 것입니다. 앞선 기도 제목에서도 나눴듯이 누가는 세례 요한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언급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한 15번 정도 사용되는데 누가복음에 4번, 사도행전에 10번, 에베소서에 1번 이렇게 사용이 돼요. 바울은 한 번만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머지 14번은 다 누가 써요? 누가가 씁니다. 누가. 그만큼 누가는 뭘 강조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고 살았는데 그 사역과 그들의 삶의 기반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다 라는 것을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니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각종 은사가 일어나야 되고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충만하여 돌아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또 읽었듯이 본문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뭘 당해요? 시험을 당해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사탄의 마귀의 뭘 당해요? 유혹을 당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뭐예요? 결과로 보여집니다. 성령 충만했던 앞서 말했던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3장 20절에 분봉왕 헤롯에게 바른 말 몇 마디 했다가 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 옥에서 죽게 되죠. 참,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될까요?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요? 아니죠. 다 고향에서 쫓겨나요. 뿔뿔이 흩어져요. 결국에는 순교당해요. 누가는 요한도 성령 충만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다,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결과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결과들만 모으고 본다면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지만 비참하게 죽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지만 모욕거리에 불과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했지만 열심히 사역하는 듯 했지만 결과는 다 죽음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도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다양한 문제가 막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과 제가 말씀드린 결과들을 연결시키는데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고난을 당하냐? 왜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단마귀 권세를 무찌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고 능력을 주시는 게 뭐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했는데도 말씀 속에 보니까 죄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찾아온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다라는 그 음성, 그 의미를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나 넘어지고 싶어요. 나 믿음 잃고 싶어요. 시험에 나는 넘어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제공하신 최고의 방법이 뭐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세상을 거스르고 마귀하고는 다른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선택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알고 있는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뭐 했다? 2절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누가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저자들은 40일 동안 얼마나 많고 얼마나 다양한 시험을 당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40일째 당한 3가지 시험만 딱 언급해요. 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시험에서 이기는 예수님의 필승 전략이 뭐라고요? 제가 앞에서 열심히 말씀드린 뭐다? 성령 충만이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40일간의 영적 전쟁,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에서 뭐 할 수 있었다?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한 이 마귀의 유혹, 시험이 만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40일이었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 2절을 한번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 시험을 당하느라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지독하고 표독스러웠으면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 시험에 임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순간도 흐트러질 수 없이 집중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은 그냥 만만하게 말 몇 마디 주고받은 시험이 아니에요. 온 몸을 헌신해야 됐고 영적으로 초집중했어야만 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시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동반되는 시험, 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다? 첫 번째 비결이 뭐다?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겸손하다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저는 괜찮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한 교만과 오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고 40일 동안 집중하셔서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할 만큼 집중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성령 충만은 1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필승 전략 두 번째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은 힘들고 아주 치열했던 40일간의 전투, 시험을 다 담고 있진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딱 3가지 시험만 담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 유혹을 이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뭘 가지고 이겨요?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말씀들을 가지고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를 향해 이기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의 말은 따르지 않아요? 마귀의 말은 따르지 않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예수님이 따릅니까? 따르지 않아요. 야, 너무 아름답지? 나한테 절만 해봐. 모든 권위를 너한테 다 넘겨줄게. 예수님이 따릅니까? 따르지 않아요.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 건져줄 거야. 예수님이 따라요? 절대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마귀의 말엔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말에 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난 다른 얘기하지 않을 거야. 무슨 얘기만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생명의 말씀만 나는 말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뭘 나타내요? 예수님의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 다른 것 하러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 온 거야. 나는 그분의 말씀만 따를 거야. 마귀 네가 40일 동안 나에게 뭐라고 짓거렸든 앞으로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 나는 네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을 거야. 나는 오직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고 순종할 거야. 그게 예수님의 선포예요. 사탄의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뭔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많이들 결단하셨을 거예요. 말씀 읽겠노라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담고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내 삶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기록된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거기 때문에 너의 시험과 유혹은 내게 아무런 효능이 없다. 효과가 없다. 그만 쓰고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한 오기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 3번째는 무엇이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마귀와의 치열한 이 40일간의 시험을 예수님은 끝마쳤어요. 줄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초집중하셨어요. 지치고 실만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마귀의 머리를 밟았다. 예수님 선언하시고 실만도해요.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우리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40일간의 이 전투 같은 시험을 마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예수님의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근데 이 열정도 누구에게서 온다?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제 수고했으니 쉬어야 되겠다, 분명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충분히 쉬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나서야 돼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비춰봐서 내 안에 적정한 쉼 이외에 게으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충분히 회개하시고 뽑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빠르게, 계획성이 없어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셨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마귀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돼요. 그 전쟁을 앞두고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쉴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열정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물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이 마귀를 넉넉히 이기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우리 오그디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